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굳이 본문을 바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난 우리 블레싱 찬양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 섞인 글을 이렇게 올려서 제가 굳이 답하지 않고, 또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게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도 내면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강해를 계속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님이 조금 더 이제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하는 거니까 그 뒷부분을 이제 감당할 것이어서 제가 굳이 한번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남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됐는데 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놀이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말씀은 한 5분도 안 하고요, 찬양하고 박수치고 율동하고 그러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예배하고는 좀 다르니까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놀이 같은 그런 거 나 안 한다 그러고 집에 간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마귀아단을 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놀이냐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께 돌아오면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사람마다 복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막 거룩하고 또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가 좀 이제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우리가 거룩한 걸 막 인상을 이렇게 좀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무게 잡고, 그리고 막 약간 좀 긴장한 얼굴을 하고 이런 게 거룩한 걸로 생각하는 분이, 거룩한 건요 잘 웃는 거예요. 네. 잘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정권, 노태우 정권, 이명박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누가 왕이냐,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지도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진정한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공의, 그것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Here and now.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늘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외침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메타노이테라고 하는 히라보를 쓰는데, 이것은 너의 생각과
너희 마음을 바꿔 먹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그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아유, 고생문 열렸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기쁨,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지.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한 곳이 어디였나?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잔치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박자를 다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뭐죠? 왜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한 번도 잔치 안 해본 사람들처럼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음악, 또 손님, 음식, 누가 지금 술 그러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시. 또, 뭐라고? 주인공,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매일 경험하나요? 매일 경험하나요? 정말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난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즐겁고 자유로워서 아무런 염려가 없는 곳, 그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곳,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잘 먹고요, 잘 놀고요, 그리고 늘 웃고요, 행복한. 왜? 왕과 함께 있는데, 왕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 어색해요. 제가 블레싱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나도 왕년에 좀 스텝 좀 밟아볼 걸, 저런 걸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이게 몸이 굳어서. 제가 2000년대에 이제 당시에 감독회장이셨던 장광영 목사님이 율동하는 걸 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냐면, 율동 그거는 아동부의 여자 선생님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 교사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아동부를 이제 딱 빠져서 84년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지도하기 시작하고, 아동부를 뭐 그렇게 맡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잠깐 다시 용산교회에서 아동부를 맡았을 때도 전도사라는 그런 이 무게를 가지고 한 번도 율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983년까지 해보고 아마 한 20년 가까이를 안 한 거죠.
근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야, 진짜 잘한다. 두 번째, 진짜 은혜롭다. 세 번째, 진짜 귀엽다. 아유, 천국에서 들으시고 놀라서 내려올라. 이랬어, 진짜로.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장 감독님이 율동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분이 우리 같은 교회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철회 때마다 해요. 철회 때마다 한대요. 진짜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철회 때마다 보는 거라 낯설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구나. 근데 정말 율동이 은혜스럽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율동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데 그 맞은편에 앉은 반주자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웃어요. 반주를 하면서. 쟤 왜 웃나? 그러고 물었어요. 왜 웃냐? 저 필리핀에 와서 막 음식도 안 맞고 뭐 기후도 안 맞고 되게 힘든데 목사님의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렇게 율동을 못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단한 연습을 해서 율동을 그 정도 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흥겨워서 춤을 추는데 즐겁게 박수치고 막 웃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부단히 연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즐거움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다니면 목사하면 뭐 뭣도 못하고 뭐 요즘은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골프 한다 그래요. 나보고 골프 치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 전 안 한다고. 왜 안 하냐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가 귀찮으냐면요. 저는 제가 바둑을 배울 때도 그랬고 볼링을 배울 때도 그렇고 당구를 배울 때도 그렇고 책 두세 권을 읽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거 알고 제가 골프를 시작하면 한 3개월은 책 열심히 읽어야 될 거예요. 그거 읽을 시간에 그래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방해되어져서 나는 도저히 지금은 글쎄요, 뭐 은퇴해서 건강해서 지면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할지도 모르겠네. 어찌됐든 저건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져서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경향이 왜 있었냐면 예수님이 속했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SNF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SNF파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관리가 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부류가 기독교를 오염시켜 놓은 거야. 예수님이 기독교는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준 것이 뭐예요? 보여준 것이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그리고 같이 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눌려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어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불러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그 종들을 보내고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보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뭐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거기 가기 싫어. 그런데 이 가기 싫은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그냥 대충 읽으면 그렇게 갑자기 초대해 놓고 어떻게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스케줄 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먼저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 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 뭐 청첩장을 보내는 거 한 두세 주 전에 보내고 그리고 다시 꼭 와야 될 뭐 요즘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뭐 식탁을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오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마지막에 확인하는 작업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킨 게 아니라 갑자기 오란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것이 당시 중동 근처에서 있었던 당연한 그런 관례를 따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무리하게 초청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무리하게 초청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주지 않아서 좀 찾아보시죠. 멀지 않으니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 일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과 더불어서 깨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안에 왔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노는 데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일생 동안 한 일이 뭘까 하고 내가 이 짧은 세상 와서 한평생 와서 잘 먹고 잘 놀다 간다. 그런 사람이 혹시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랬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그 삶의 흔적들이 있어서 내가 그때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오해받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해 못할 일들도 겪고 뭐 이렇게 겪었지만 안 되는 거, 그런 일들을 내가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행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왕의 초청을 놓친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내 그 초청이 왔을 때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받아들였는가.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자 네 7절까지 두 절의 말씀. 자, 이 말씀 끝에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1장 45절에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위니까 그냥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 반발한 무리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얘기를 지금 꺼내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잡고자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 말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책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피구형이 있고 캐쳐형이 있다는 거예요. 피구형은 뭐냐면 그냥 던지는 거죠. 상대를 맞추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캐쳐형은 어떤 거냐면 잘 받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가슴 근처에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이렇게 던졌을 때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그런데 피구 경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잘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받는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공이 날아올 때 피하는 게 아니라 잡더라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정말 말을 잘하는 건 어떻게 말을 들었을 때 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그 공격적인 되어진 것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22장 15절 이 본문이 끝나는 15절 뒤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 말을 지금 이제 뒤집으려고 막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임금이 그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던 그런 일들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당할 일들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렇게 가면 저런 인생을 살아가면 또 저렇게 행동하면 언젠가 후회하고 그것이 정말 분노를 낳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런 분노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생명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음모의 도시 혹은 살인의 도시로 바꿔놓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어떤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다고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도시, 살인을 하는 도시, 이런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좀 지난 AD 70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황제가 타이터스라고 하는 황제를 이제 선택해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대충 부시는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부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처참하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삶으로 변해요. 뭐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일들, 또 다른 마음을 품었던 마음들이 이런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그 한 이제 지도자는, 종교적인 지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가서 그 이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무너졌을 때 그 며느리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 그것은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하는 일들, 음모를 꾸미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날 땐 굉장히 좋은 종교 지도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검은 마음을 품은, 제가 이따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검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들, 이제 아무나 막 불렀어요. 중요한 거, 아무나 막 불렀는데 불려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무나 막 불렀는데 그 아무나 막 불러온 사람들을 그냥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혼인잔치에 왔어요. 잔치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음식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미처 대답하지 못한 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이 예식에 참석하는데, 이 예식이 뭐냐면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였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나눠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다 나눠준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불려줘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왕을 베푼 그런 그 왕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새 옷을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새 옷을 입을 때 돈 주고 받으신 분 한번 잃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새 옷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각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입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왕의 아들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나는 비싼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 청바지를 못 벗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꼭 보혈의 피, 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 새 옷을 입은 것 때문에 바라보면서 막 그 왕의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신하들이 준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블레싱 할 때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같은 옷을 입고, 내가 우리 교회 은퇴하면 우리 교회 옆에다 옷가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옷을 근데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잖아. 같은 옷을 입고, 뭐 어떤 속회는 내가 어떤 속회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만 좋다. 여기다가 무슨 저 카메라도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기 뭐 백합인지 뭔지를 그냥,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 참 주책 맞다, 극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극성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좋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왕의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대신들이 다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그 옷을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줬는데, 그리고 임금이 이제 그것들을 마지막 점검하러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만 톡 튀어서 안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커다란 것에 압도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져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혼인잔치에 왜 왔어? 축하해주고 왕의 아들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려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바빠서 또 혹은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돼 하면서 음모의 도시로 살인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오라고 했고 값없이 와서 값없이 나누어준 성령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입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벗어야 돼요. 옛날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게 회개고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영접한다고 하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명령하며 따르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셔서 아랫목에 앉게 하고 아랫목에 앉아서 말씀하실 때 듣는 그거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제가 앉을 자리에 다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 그 영접하는 거잖아. 그거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 나올 때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사랑의 예수님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도 이번에 뭐 예수 복장을 잘 하고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저기 정말 잘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길을 숨겨놓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한 번은 좀 이렇게 망가져야 된다고. 맞아요, 망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내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춤추고 하는 거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습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춤추는 거, 박수 치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요. 그거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린 일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데, 그게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야.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니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누가 예수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해요. 여러분들 보면 저는 그때까지의 가룟 유다를 보면 누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신임해서 전대도 맡겼고요. 그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마리아 얘기,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1년치 연봉을 발 아래 쏟다니 어리석은 짓 한다. 이거 잘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도 바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 저 정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내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하고 좀 달라요. 주님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그냥 흉내는 내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속의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결과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여러분들의 예배의 동기,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동기,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기가 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좋은 교인인 것 같아요.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좋은 목사인 것 같고 좋은 장로인 것 같은데 동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되게 뜻깊게 봤어요. 예수님의 볼에 키스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쳐다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키스할 만큼 당연한 가까운 사이인데 정말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런 장면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서 바라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춤을 춘다면 합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합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면 합격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춤을 춘다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즐거운 춤이라 할지라도 그 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기, 내가 움직이고 있는 동기, 내가 행동하고 있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그 구성원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들이다. 그런 일들이라면 오케이. 그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녹아내려져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늘 주님이 십자가만 묵상하고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메타노이에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때문에 더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